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믿어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대림절 둘째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더 찬양하며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샤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샤가라는 제사장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샤가라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에게 또 그것을 잃은 자에게서는 슬기로움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세우신 그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그 아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이 아이 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은 뜻이 기뻐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샤가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태어나는 것과 또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그 요지를 그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되었고 그리고 먼저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샤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저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고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 천사는 인류의 역사에 일어날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지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이 샤가랴에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고 당신의 아이는 그 앞길을 예비할 자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반응이 엉뚱할 뿐만 아니라 미적지근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샤가랴의 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그 사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요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잘못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뭔가에 대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 법도 한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다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샤가랴의 그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샤가랴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일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잘못되면 방해될 말들을 하고 그렇게 오판할 가능성이 있기에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샤가랴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예언되어진 대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샤가랴는 구세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샤가랴는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다시 그가
행복하게 되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봉해졌던 입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샤가라가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 이 기다림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질만도 하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을 쭉 해보면은 2000년을 그들이 기다려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 후에 선지자들은 좀 더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체화된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할 때에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회중들은 말할 수 없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곧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다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샤가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샤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자예요.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그 의무가 그에게 맡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평범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에도 쓰여져 있고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줬는데 우리에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기를 원하지만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를 때에는, 불확실할 때에는 사람이 지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기다렸던 사건이, 기다렸던 일들이 어느 날 도저히 일어날 힘이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기다렸더니 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포기가 빠르지요. 전환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샤가랴도 그랬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모습이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망, 인간의 기대, 그것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탄생하는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일이지요. 구원자가 오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도
진실로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 일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같이 언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한 날짜를 대거나 정확한 장소를 댄다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이상하게 기어 맞춰서 뜻을 풀어서 이때다, 이 시간이다, 이 장소다, 100% 가짜.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그것에 알려지거나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지.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 벅찬 가슴으로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은 임박하게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왜? 이제 정말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면 우리는 지칠 마음도 합니다. 그리고 화날 마음도 합니다. 오신다 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접목해서 보면은 적용하게 되면은 샤가랴의 시대와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또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정말 먼저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분대로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괴로박한 종처럼 내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심령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반드시 확신하며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기다리겠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보고 싶으면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종교를 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책으로 펴내는 사람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면 애끓지 않겠지. 부모가 자식이 행하는 그 모습이 죄악된 행동을 하고 되고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면은 그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냐? 애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 애끓는 사랑이 가장 그러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애끓는 사랑이 임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78절 하반절과 79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7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말씀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돋는 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가 보통 해를 얘기할 때 돋는 해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래로부터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성부영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새해에 새롭게 떠오르는 보라 저 태양을 보러 가자, 소원길로 가자. 우리는 물론 그날 성부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가고 오는 해를 주님 안에서 예배로 맞이하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어쨌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한다는 건데 사실 해는 아래서부터 떠오르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돋는 해가 어디로 오느냐? 위로부터 임한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해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햇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돋는 해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은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을 다니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밝은 빛을 따라서 주님께서 돋는 해로 위에서부터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이 보여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긍휼이 임하여서 우리가 평강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애끓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성경은 잘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둑을 만나.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 깊은 것이 메워지는 거예요. 언덕이 낮아진다. 높은 것이 낮아진다.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어진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하고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평강의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다. 이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대림절 둘째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애끓는 사랑으로 임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